함께 사도시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입니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언제여도 지치지 않아 저 영질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 한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유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파는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왕으로 됐던 사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배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하루를 마치는 마지막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이 다른 사울이 아니라 끝이 한결같은 다윗처럼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실 주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함께 거두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추수와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추수할 것이 많이 없어 보이는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출산율도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없는 것은 추수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없는 것은 추수할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거둘 사람, 그 사람이 없기에 추수할 것이 보이지 않는 것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먼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 출산 일꾼들이 있으며 바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하나님의 일꾼임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쁨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거두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 볼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곳. 네, 오늘 말씀을 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제자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셔요. 12제자를 보내시기 전에 바로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면 그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거나 또 우리에게 홀로 전도하라고 그렇게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역하고 나아갔듯이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또 아픈 몸과 마음을 가정과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지금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가기 위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만 내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또 내 말과 행동과 내 힘으로 고쳐보려고 한다면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로 저조차도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이, 행동이 먼저 나오려면 잠시 멈추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살리는 권능을 받고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말씀 10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곳,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떠난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야 할 곳, 그것은 바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을 떠난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워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먼저 가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전도하고 다른 곳에 선교하는 것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출발점은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예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부터입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 나오고 교제하고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코로나로 인해 주님을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몸이 나아가기 전에 우리 마음으로 기도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우리 많은 또 청년들과 또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면은 거의 작년까지 우르르 많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같이 많이 예배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고 또 좀 멀리 가고 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시험이 끝나거나 아니면 본인이 시간이 되거나 할 때 가끔이라도 찾아오고 또 연락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못 나온다면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도 예배가 드리고 또 녹화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렇게라도 함께 또 예배를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랜만에 찾아왔을 때 어색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치 한 1년 만에 보면 어색한 것처럼 1년 만에 봤을 때 왔니 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오지 않지만 나왔던 친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했을 때 비록 몸은 만나지 못했지만 또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또 함께 연락하는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항상 기도로 마음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 교회 예배를 나오다가 못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몸도 나아갈 수 있어요. 그때 그들을 봤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는 그들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저받은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거저 나누어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셔요. 거저받은 은혜와 사랑을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을 보면 거저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받으려고 했느냐? 칭찬과 명성을 받으려고 했고 또 교회로부터 돈과 명예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사람 바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것을 주겠다 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누어 줘야 해요. 세상의 것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집니다.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 2배, 3배 커지고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누어줘야 할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돈과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거저 나눠준 사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거저 나눠주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거저 나누어 주었어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거저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칭찬과 명성을 얻으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든지 거저 나눠주고 또 복음이 맡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일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거저 나눠주고 또 복음이 맡기지 않게 오히려 섬기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흥황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자기가 받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거저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가 더 깊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크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거저 나눠주는 것을 넘어서 희생하면서 우리는 삶을, 마음을, 시간과 돈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평범하게 또 일반적으로 그냥 한다면 그것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야 할 곳, 그곳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주님을 떠난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과 지인과 또 친구와 친척과 또 교우들 안에 특별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다가 못 나오신 분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 그들을 위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코로나가 끝나가니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다시 나와서 예배하던 그때, 또 우리 교회에도 많은 100년의 역사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던 그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고 초라한 성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며 울어요. 정말 크고 위대한 성전이었는데 우리 죄로 인해 포로로 쫓겨나고 다시 지었지만 정말 작은 것처럼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성전을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더 명성이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크기가 중요하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한 명이라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성전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좋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성전도 다시 지을 시기입니다. 이때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무너져 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함께 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마리의 양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리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곳,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기도로,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몸과 또 삶이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우리처럼 또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님을 섬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야 할 곳, 해야 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들임을 고백합니다. 여러 곳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 사역과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우리 교우들과 우리 지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던 그때를 넘어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원 합니다. 비록 몸은 먼저 만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우리 영적으로 먼저 만나서 그들을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고 목사님과 조지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